지난주에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38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이 어떤 찬양이었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곳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높은 골짜기 깊은 산이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이런 찬양이었죠. 그런데 저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 479장도 미래와 소망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통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그런데 438장과는 또 다른 느낌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의 죽음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의 죽음에는 하나의 단어가 더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이라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달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있죠.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서부터 올라와서 수넴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브아에서부터 올라와서 지금 이 길보아 산 앞에서 오늘 그들이 진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진, 이 길보아 산에서 오늘 전쟁이 치러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 의해서 또 크게 패배를 거두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그 사울의 세 아들, 이 세 아들 장성했던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는 이 세 아들도 전장에 참여했지만 그들이 죽음을 당했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 패배 가운데 오늘 이 도망하는 중에서 활 쏘는 자가 이 사울을 추격하여서 사울을 이 활로 중상을 입히고 있죠.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이 지금 칼 드는 자, 이 사울 옆에서 사울의 칼을 드는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모욕받을까를 두려워해서. 지금 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오늘 죽임을 당하고 오늘 때로는 이 사울이 사로잡혀서 오늘 그들 가운데 모욕당할 것을 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사울은 지금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 아니 자신의 세 아들이 죽은 것, 그것도 오늘 그가 슬퍼할 만한 내용이지만 오히려 자신이 모욕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를 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 아말렉을 이기고 아가강을 사로잡은 사울이 했었던 일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기록하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일을 행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사울이었죠. 또한 사무엘한테 책망을 받으면서도 이 사무엘의 옷을 붙잡으면서도 오늘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울이 알고 있는 것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오늘 아각처럼 자신이 이 전리품으로 삼아서 이 이스라엘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아각을 통해 자신의 이 전공을 내세운 것처럼 자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것을 이 사울이 두려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병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병기 든 자는 이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고 있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었던 것처럼 이 사울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무기 든 자도 사울 죽이는 것을 그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5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 자살이라는 것을 택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에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어떤 것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살인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중에는 자신의 생명 또한 자신이 스스로 끊을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마치 이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냐, 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를 행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의 자살은 오늘 이 병기든 자를 또한 그도 자살케 하는 이런 일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울이 칼에 엎드려 죽는 것을 보고 무기를 든 자가 오늘 이 사울처럼 또한 그도 이 칼에 엎드려져서 죽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이 사울이 오늘 스스로의 이 생을 마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왕 중에서도 포로로 끌려간 왕이 있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왕이 므낫세라는 왕이었죠. 이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오늘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실은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이 므낫세였는데, 이 므낫세가 오늘 자신이 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음을 역대하에서는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처럼 오늘 이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생을 스스로 종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으로 오늘 이 삶을 끝맺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죠. 우리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주님을 배신했던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 또 맹세하면서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무엇이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는,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이 스스로 종결하는 자살로서의 그의 삶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오늘 예수님과 눈이 마주칠 때 오늘 그가 그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키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 다 똑같은 잘못을 행했고 똑같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하는 똑같은 일을 행했지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뉘우쳤던 베드로가 있는 반면에 오늘 스스로 뉘우치고 자신의 삶을 종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가능성마저도 없애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는 것은 너무나 수치되고 모욕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큰 모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오늘 그가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었다라면은 오늘 그에게는 다른 모습, 다른 결과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종결해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이 사울이 범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 사울과 이 사울의 아들과 또한 6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함께 다 죽었다라고 오늘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세 아들 그리고 그 무기를 든 자 그의 모든 사람이 오늘 그날에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패배 또한 사울의 죽음은 몇 가지 일들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망을 하고 있죠. 여러분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길보아 산과 산 사이의 사이를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 저쪽에 있는 사람들과 이 요단 건너쪽에 있는 사람, 요단 건너쪽은 어디죠? 요단 동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도망하는 것을 보고 자기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워한 나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에 소집된 사람들이 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했던 지역이 요단 건너편으로 도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31장 7절에서는 이제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자신들의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13장보다 지금 사무엘상 31장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형편이 더욱더 못해졌음을 말씀하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보아 산과 이 요단강변에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성읍들을 차지하여서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쪽에서도 이 해안가 중심으로 5개의 도시 연맹체로 살고 있던 것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이 북부에 있는 지역과 이 요단강 근처까지도 오늘 그들의 자신의 세력권이 넓어진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8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노획물을 오늘 수거하다가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이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목을 베고 오늘 이 사울의 겉옷을 벗기고 오늘 이 목과 이 머리와 사울의 머리와 이 갑옷을 자신들의 신당과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 이 블레셋의 5 방백이 살고 있던 이 성들로 오늘 보내고 있죠. 이 가장 큰 전리품인 사울의 머리뿐만 아니라 사울의 이 갑옷을 그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갑옷은 아수자로 이 집에 둘고 이 사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오늘 다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그들의 장수였고 싸움을 도두는 자였던 이 골리앗을 다윗이 죽이고 나서 이 골리앗의 이 갑옷과 골리앗의 칼과 이 골리앗의 머리를 매단 것과 동일한 일을 블레셋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뜻하지 않은 일이 오늘 생겨나죠.
여러분 우리 11절부터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아멘.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있습니다. 사울의 머리를 뱄을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갑옷을 그들이 벗기고 사울의 이 시체를 벳산 성벽에 두었다라는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되죠.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중에서 오늘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오늘 이 벳산 성벽에서 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전리품이 바로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의 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의 시신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오늘 이 벳산 성벽까지 가서 오늘 이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11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를 이 점령하겠다라고 오늘 이 길르앗 야베스의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를 모아가지고 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왕으로부터 구해주는 일이 바로 이 사무엘상 11장에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행했던 은혜, 이 사울이 행했던 구원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그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오늘 이 사울과 세 아들의 시신을 이 끌어내리는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울이 왕으로서 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해야 될 일을 온전히 행한 것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온전히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에 관해서 오늘 말씀과 동일한 본문인 이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의 죽음은 바로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을 죽이고 오늘 이 사울의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종교를 맺은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상 10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셨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그 나라가 다윗에게 옮겨지는 일에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사울이 여호와께 범죄함을 어떻게 말씀할까요?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인데, 이 범죄함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 사울의 범죄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결정적인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듣지 않았던 것은 사무엘상 13장과 15장에 나와죠. 이 다급했을 때 오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이 사울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무엇보다도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서 자신들을 위해 이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둔 것이 바로 이 사울이 행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왕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의 왕들과 다른 특징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복사해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과 아니 그 이후에 모든 왕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죠. 어떻게 보면 사울의 삶에서 가장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신접한 자를 다 오늘 멸하는 일을 이 사울이 행했는데, 사울은 그 말씀 또한 어겨서 신접한 자에게 구하고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 앞에 묻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죄악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재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행했던 모든 것을 재어보시면서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사울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종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하는 시간들이 있을 거죠. 그런데 그때 오늘 사울에게 하셨던 말씀을 만일 우리가 듣는다라면은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는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는다라면은 그것만큼 우리에게는 영광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이 버림받은 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이 비참한 죽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스스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자살이라는 이 죽음을 가졌던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가 이 죽음을 스스로 종결하지 않았다라면은 그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사울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버린 것이 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이 비참한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 믿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우리의 삶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가장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이 사울의 모습은 끝내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왕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한나의 이 찬송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찬송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는 높이시고 부한 자는 낮추시고 오늘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이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런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재어보시죠. 우리의 삶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의와 선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죄와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면 그것을 이 저주와 또한 이 심판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재어보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왕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사울은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이 사울과 대조가 되는 지금 이 다윗은 남쪽 시글락에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의 죽음과는 이 다윗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하죠. 또 이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오늘 하나님을 세운 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왕이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에서는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오늘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때 그는 진정한 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지 말씀하시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죽음은 오늘 이 사울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은혜를 갚는 야베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이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달아보시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왕으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라면은 이 고백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왕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이 은혜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